아픈 병 중에 그 3대 고통이라고 있습니다. 3대 고통. 그 세 가지 질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살면서 무려 3번이나 겪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겪었던 거의 한 30여 전이 다 돼가는데, 첫 번째 요로결석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고통을 느낀 것 중에 아마 가장 최고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맹장처럼 아픈데 제가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4층에서부터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구급차에 실려서 제가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아프다고 빨리 좀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맞았지만 뭐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막 죽을 것만 같은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막 더 크게 제가 응급실에서 그 젊은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보호자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응급실 카운터에 가서 먼 종이에다가 뭐라 씁니다. 그리고 잠깐 무슨 대화를 합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오더니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쪽같게도 10초 정도 지나니까 그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주사야? 그거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주사래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주사. 그리고 아까 종이에다 쓴 거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라 그래서 서명을 했고, 또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의료에서는 진통제 안에 우리가 몰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용도로 쓰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게 되면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영양제 닌겔도 한 방 맞고, 그리고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해의 1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주일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고 새벽 일찍이, 아주 새벽, 이른 새벽에 이제 눈을 뜨는데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또 아프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살짝, 이제 왜 그 전날, 하루 전날 있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살짝 다시 이게 좀 오려고 하는 조짐이 약간, 아주 약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또 통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약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 없이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간호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요! 마약 주사 한 대 놔주세요. 마약 주사. 오늘 주일인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배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 전날 그 느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마약 주사를 맞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주일 저녁에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약 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벌써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잠시 어쨌든 마약의 힘을 의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듯이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힘써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성령이 또 채워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화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힘이 있게 될 때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했을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회복,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골짜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는데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뼈들이 쌓여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기가 난감했습니다. 아니요, 못 살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에스겔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알잖아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장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 몸에는 위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환자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저는요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트름도 하고 또 배가 더부룩한 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니 의사 양반은 소화제나 좀 처방해 주시오. 아마도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보니까 내가 암이래.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 거야. 이게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마 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마르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먼지가 버석버석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 있고 심령이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내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려도 3년 동안은 자신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 살이 썩고 살이 문드러지면서 몸에서 고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문둥병에 걸렸나?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아픔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몰랐는데 증세가 나타나는데도 문둥병인가? 근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빨리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에 회복과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은 척,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축복과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멸절되었다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 무덤을 열고, 마른 뼈들이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놀랍게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뼈 마디마디가 붙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진통제가 내 안에 저를 지탱해 주었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3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른 뼈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랬더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나의 상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생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 곁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호시탐탐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무리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답답한 일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욕심이 가득해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강력하게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